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 한 번의 성탄. 또 한 번의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느니 아직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니 어쩌면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찾고 두드려 보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느님을 안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요? 두드리고 찾아보고 발견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낯선 길을 걷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탄의 핵심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어둠 속으로 오신 빛, 어둡고 답답한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주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더 버틸 수 있도록 다가오시는 주님. 하느님은 그처럼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닐까요? 어둠에 대한 체험,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가는 체험, 그것이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듯 살아온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전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기만 한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찾은 사람처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전혀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 모호함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곳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된 곳에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분의 더 깊은 신비 안으로 들어오도록 말입니다. 찾는 사람이어야. 대림시계는 우리가 찾은 사람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비록 당장은 그분을 만나고 체험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와닿지 않더라도 계속 찾고 묻고 가다 보면 어느새 그분께 다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해진 답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나의 길을 찾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보낸 어느 해의 성탄을 떠올려 봅니다. 성 베드로 대광장으로 통하는 길에서 만난 노숙자들, 성당 앞을 지키던 거린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휘황찬란한 상점들 앞으로 옷깃을 여미며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 성탄 무렵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어둠과 비참함에 우리의 마음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었습니다. 성탄은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구세주는 정말 가난한 이를 위해 오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축하하며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성탄은 어떤 희망을 말하고 있는가? 성탄이 모든 이를 향한 기쁜 소식일 수는 없는 것일까? 성탄 무렵의 화려함 앞에서 종종 진정한 성탄의 의미에 맛같지 못한 부족한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삶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신, 꿈꾸던 이상적인 신앙으로 살아오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동안 숨겨온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느낍니다.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들, 우리의 삶은 상처로 점철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상처 입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림과 성탄 때 어떤 위로를 기대하는가요? 이러한 생각은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화려함만이 아닌 그분이 비추신 인간 존재와 삶의 어두움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바로 거기서 그분의 빛이심이 더 밝게 빛나며 우리의 어두움과 비참함을 밝혀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 성경 이야기는 놀라움의 연속이며 밝은 부분만이 아니라 어두움을 보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인류의 구세주로서는 그리 이상적이지 못한 시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요셉과 약혼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으며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파혼하기로 작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허름한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그를 처음 방문한 사람은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헤로데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구세주가 화려한 궁전이 아닌 평범하고 누추한 인간 삶 한가운데 오셨다고 전합니다. 비참함과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 각자의 삶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세주의 탄생에서 인간의 비천함을 굽어보시고 돌보시는 자비로운 하느님을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교회는 성탄을 통해 인간의 비참한 삶을 외면하지 않고 인간을 구하기 위해 오히려 인간의 비참한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육화, 곧 말씀이 사람이 되심은 하느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과 직접 대화하고 친교를 맺으며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하여 스스로 나약한 인간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삶의 조건, 죽음까지도 당신 것으로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인간이 되어 오심은 인간을 향한 당신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성탄 축제를 지내며 교회는 비천한 인간 삶을 굽어부시고 친히 인간을 방문하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빛으로 인간 삶을 비추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 인간의 비참한 삶 한가운데로 몸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오심을 발견한 사람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 삶의 어두운 면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면은 외면하고 피하고 부정할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방문하실 곳임을, 빛으로 다가와 밝혀주실 곳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삶을 전혀 다른 자세로 대하게 하며 누구나가 꿈꿔온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가망 없는 죄인,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비와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앞에는 막다른 골목이 아닌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이 언제나 열립니다. 대림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 용기 내어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닐까요?